우리 청년부 올해 여름 수양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 같아서 다들 미남 미녀들만 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집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메시지가 또 오르게 되면 칠판 강의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 안에서는 한 문제당 10,000원씩 드리게 되고, 한 명이서 10문제를 마칠 경우에는 수양회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긴장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지만, 그 답을 주지 못하고 논리가 부족하거나 헤매거나 할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나에게 도리어 10,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섣부리 덤벼들지 마시고, 나도 목사님에게 용돈을 줘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 무조건 손을 들고 오답을 해주시면 무조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때 오시기 전 시대입니다. 구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아노 도미닉 AD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무수히 많은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될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산교회 청년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바로 대답을 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를 입어 영생을 얻었겠지요? 라고 믿고 이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힘입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영생 얻었을까요?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실 텐데 그 피를 통하여 죄산 받고 단번에 영생을 얻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고 있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오늘 스가랴서가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각도로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오실 메시아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취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를 통하여 얻은 영생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요구를 들어줬어. 그러므로 율법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율법이 당신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거야. 그러므로 그 의로운 율법의 의를 당신에게 주니까 예수님 당신은 영생을 얻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맞다.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오고 지옥이 왔어.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다. 율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 율법의 의를 빌보 3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율법의 의가 있다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주니까 예수님께서 의인 돼서 예수님은 영생 얻었다. 강나경은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주원이는 이해하고 있어? 나경이는 이해하고 있구나.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같지? 가만, 내가 다 잡아내지? 이해하지? 네. 이따 가르쳐? 너도 아직 이해가 안 되겠고, 이거는. 이해됩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설명해 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잘난 척 하다가 들켰어? 나는 누가 손으로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거든. 너도 이해하기 힘들지? 힘들구나. 넌 알고 있습니다. 전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너. 아니요, 저도 겸손해지려고요. 겸손해지려고? 이게 진도 나가기가 내가 너무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스가랴서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성경도 의미가 없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인간이 어겼어.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땅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없이 다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에게 율법의 의를 주신 거야.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어. 그 영생을 율법이 준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얻은 영생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맞는다. 손 들어봐. 맞는다. 자, 어찌되었든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켜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들도 죄이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얻은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었다. 이 교리가 맞는다. 손들어. 총신 교수들 중에 3명이 이걸 가르쳐. 신학교에서. 그리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 이 교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럼 그들도 할 말이 있어. 그것은 죄의 형벌을 해결해 준 거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지니까는 형벌을 당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형벌을 면하겠다. 그럼 이거 두 가지 나눈 것을 이제 연결하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못 얻었어? 죄의 형벌만 면한 거야? 면하고,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영생 얻는 거야. 맞지 않나? 아멘. 왜 아까 손 들고 아멘 안 해? 잘 봐.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이단에 안 빠졌겠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적이가 안 되고 있는데, 잘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보혈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면했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통한 영생을 취득해서 영생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님 피는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한 거야. 아멘. 가만히 있어야 돼. 이 방송을 총신대 신대웅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총신 106회에서 합동주에서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를 금지한다 라고 방망이를 두들겼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리를 금지한다. 다른 말로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야. 신천지 안성훈 정명석 캐톨릭 여호와 증인 모든 이단들보다
여기서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를 금지한다 라고 했던 이 교리가 더 무섭다, 나는 그렇게 봐.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이걸 배워서 이걸 교인들에 가르쳐. 다들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지. 이걸 소위 요즘 신학부에서 기독교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 이렇게 구분했어. 왜 내가 시작은 요한 5장 39절을 가지고 소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문을, 신학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접하게 됐고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능동 순종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영생을 취득했다 그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얘기네. 반증하는 이제는 그런 논리잖아. 두 번째,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영생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네. 더 반증하면 예수님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야 됐네. 그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힘없지. 또 좀 더 반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네. 인성만 있네. 이단이 아니야? 교수님들, 목사님들, 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 미혹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면은 영생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 드디어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 66권 구약에서 율법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돼서 영생 얻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능동 수종을 나누는 게 어디겠어?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 하나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거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거나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능동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 져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벌을 면하게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수동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일 수 없다는 거게 돼버리지. 또 하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형벌을 면하고 예수님께서 취득한 그 율법의 의를 힘입어서 영생 얻었다고 해도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쳐 그들의 교리는. 왜냐하면 율법을 평생 예수님이 지켜서 이루신 것처럼 죄의 형벌이 끝나서 영생 얻었다 할지라도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지. 그러겠죠? 그래 끝까지 율법을 뭐해? 지켜나가야 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의 길이
아니야. 왜냐하면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지, 모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거나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의를 취득해서 영생 얻었다, 이런 고질이 없어. 그 다음에 요한 5장 39절에서 40절 읽어보세요. 자, 40절.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온지 예수님부터 영생 얻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라 쭉 얘기하면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는 뭐니?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보세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럼 모세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힘입어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우리 인간에게 정가시켜서 영생을 주셨다,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요한복음 8장 56절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8장 56절. 너 성경 가지고 다녔어야지. 자, 요한복음 몇 장?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누구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볼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이제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자,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성경의 모든 성경을 아무리 읽거나 배워도 잘못된 교리로 접할 수밖에 없는데, 24장 27절에 찾으셨죠?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기에 쓴 거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힘입어 영생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4절을 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죠, 다. 자, 46절에 자 성경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 제3을. 율법을 지키는 의를 힘입어 율법에서 취득한 의로 영생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산 받는 거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 먹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 받았어.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되냐? 갈라디아 3장 8절.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이래 말해.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 믿었던 복음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올려드려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스가랴가 왜 구속사고 다 예수인가? 자,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얘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누구 오신다 이거야?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17절에 드디어 율법이 등장을 했어.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 복음을, 미리 정하신 은혜를, 미리 정하신 약속을, 자 보세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자 복음이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 율법을 먼저 주셨어? 능동순종, 수동순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 순서를 정하는데 아주 이걸로 이제 미혹을 시키는데, 복음과 율법과 복음. 율법을 먼저 주고 복음을 나중에 줬느냐, 아니면 복음을 먼저 주고 율법을 나중에 줬느냐, 이것이 개혁주의냐, 이단이냐, 정통이 나눠지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율법 그래. 잘 따라오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예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사해야 될 것이다. 430년 후가 되면은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에 관영하게 될 텐데 그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이렇게 말해. 근데 그들이 지체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피로 그들이 출애굽했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율법의 요구인 의를 얻어서 영생 얻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굽에서 나와서 6월절 어린이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출애굽했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생활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야? 복음이 언제야? 복음이 언제야? 율법이 언제야? 복음이 먼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믿고 죄 문제 해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예수가 필요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다시 17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도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니야. 이단의 교리야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써졌어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니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의를 힘입어서 영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그래야 돼. 율법과 복음 그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리고 정통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주어졌대. 그 말, 율법 어기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니까 사망이니까 율법이 요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지. 그러면 율법이 날 때 예수님이 의를 준 거지. 만약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죄인이고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신학적, 성경적,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비전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형제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대신 저희가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야지. 목사님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그러면 안 돼 또. 베드로 전서를 볼까요? 좀만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찾으셨죠? 자, 시작. 자,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연관히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 39권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줘서 예수님 피로 영생 얻는 것이다. 이걸 성경에다 기록해놨어,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26절. 자, 히브리 11장 26절. 시작. 자, 어디서부터 읽으냐 그러면은 24절부터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저로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주양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있는 상주신 바라보이라. 아하,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부족한 게 아니야. 완벽한 거야.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자, 좀 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안상홍이 정명석인 제임스니 여호와 증인이 뭐 통일교니 이런 드러나는 내부적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 이단 얘기, 장로교 안에 도사되고 있는 총신 신대원에서 일부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얼마나 무섭고 잘못됐는지를. 몇 장 찾자고 그랬어요? 2장 30 몇 절? 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네. 우리 가운데 묘가 여기 있어. 수천 년 세월이 지나서. 근데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 근데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뭘 봤어? 자, 정신 차리고 봐야 돼.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삶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해야 돼. 근데 보세요. 저거 음부의 버림을 대지 않고, 29절 보니까 다윗은 음부의 버림만 됐어. 썩었어. 그 다윗이 자신 얘기가 아니야. 썩음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 예수는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3장. 사도행전 13장. (13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재산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주는 의를 힘입어서 영생 얻었냐? 아니에요. 자, 여기 13장 다윗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3장에. 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 죽은 자가 온 저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걸 가르쳐 가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예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예요. 신약에 다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고 부활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었어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 썩음은 당하지 아니할 하나니 그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뭘 받아?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역자들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리고 들놀이들도 남의 집에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뒤에서 자빠지 자지 마요.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자, 38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요. 그것을 미리 다윗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 죄 사물력에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서 의롭게 돼서 영생 얻고 죄산 받는다는 얘기지. 언제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겠어요. 보세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어찌 못하든 아니 교수님 왜 그런 거야? 아니 혼자 지옥 가지 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 나하고 토론해서 나를 이기고 교수를 해 그럼? 팩트인데 그저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회심 준비론으로 한국을 신학계라든가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목사가 있어. 정모모 목사야.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글을 써서 반박을 했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우리 상담소 소장님에게 찾아왔어. 너무나 힘든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단 교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박하고 그럼 그걸 안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는데 왜 안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교리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팩트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장로들에서 강단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을 봤대. 그걸 보는 순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됐구나. 저 장로들이 구원 받지 않았어. 아니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저질릴까? 그렇게 괴롭고 고민하고 상처를 받다가 어느 날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났어.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졌대. 우리 아버지가 장로들에서 목을 잡혀서 강대에서 끌어내렸던 것을 내가 봤는데 이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두말할 것도 없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 짓거리 하죠. 이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능동순종, 수동순종, 회심 준비론 이런 교리를 접하게 돼. 그러면 그렇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얻어? 그리고 그때부터 혼신을 다해서 그 상처를
교리로 승화시켜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났던 이슈가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상처로 인한 교리를 전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글도 내리고 많이 돌아왔어. 왜 이런 교수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까? 그걸로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고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했다. 그럼 밥줄 끊어지겠지. 자기 학문도 잘못됐겠지. 끝까지 학술을 발표를 하면서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려고 난리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이런 악한 교리에 비욕당하면 안 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 죄삼 받는다 하였느니라. 몇 절 읽었어요? 다시, 아니, 39절까지 읽었죠? 자, 보세요. 자, 39절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없지 못한 일에도 너 15장 좀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15장 11절 시작. 우리가 저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돼서 예수님 의를 힘입어 영생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단 한 것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취득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런 말이 없어. 좀 더 살펴보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지옥.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무슨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를 얻어서 영생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주둥아리를 틀어막고 모든 주둥이를 틀어막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 됐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교회는, 성화주의 교회는, 행위주의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구원 간증이 일어날 수도 없고 영생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단들은 복음 제시가 안 됩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부모님 많죠. 뭐라고 할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가는 네가 믿는 그 구원을 나도 받고 싶다. 좀 기다려. 율법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이야, 진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자, 3장 다시 20절. 자,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게는 모든 주둥아리를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를 겸 그러니까 평생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못 빠져나가. 왜냐? 율법은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1000번 지켜도 한 번 잘못하면 왜? 여러분 내가 60살이잖아. 그럼 6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사람 한 번도 죽여본 적 없어.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 법원에서 형사 잡혀서 재판을 받아. 판사님. 저는 60년 살면서 한 번도 죽여본 적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거. 그래, 나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처음 죽인 거예요? 예, 나가요. 그래? 교통복귀 60년 동안 지켰어. 근데 그 다음날 교통복귀를 어겼어. 그러면 교통승량이 딱지 끊으려고 신분증을 제시해. 제시하면서, 제시할 때 그러면, 나 60평생, 나 교통위반 한 번도 처음이에요. 그러셨어요. 뭐 법문 연장 가세요.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율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한 번만 어기면 저주고 지옥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율법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죄 없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대. 너 죄인이야. 죽어. 그 다음 보세요. 뭐라니까? 21절 아주 키워드가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 율법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예요?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재물로 오셨으니 하나님 길이 참으로 전해진 지를 간과하시면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시나 곧 이때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리 하십니다. 예수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영생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나에게 의를 주어서 영생을 취득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본론. 자, 몇 시에 식사예요? 11시 반. 11시 반? 지금 몇 시인데? 나 시계도 안 차고 왔네. 1차 41분. 10시. 41분. 그럼 2시간 남은 거예요? 시간 되면 나 대기를 해줘야 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서론에 베이스에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들으면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구원 받았어도 미호경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들은 천재들이야. 왜?
학문을 연구해서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니까 약간 좀 덜 떨어지 우리가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 자, 오늘 서론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핵심이 그날이 오면이야.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내가 앉아서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의미 없이 10년, 20년 우리 교회 다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의미 없이. 그냥 좋은 습관은 가졌어. 무조건 집회 참석하자. 아주 습관은 좋아. 내가 깨달은 진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나눠서 간증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논리가 정확하게 확증되지 않았다. 누구한테 토론하면 안 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자, 따라서 그날이 오면 스가랴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멋있잖아요? 스가랴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1장부터 14장까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르게 돼서 영생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간다는 이유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600년 이상 전에 예언해놨어. 1장부터 14장까지 하겠습니다. 명제, 중심 주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야, 중요하죠. 초림, 구속,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 이 명제를 잘 이해를 해야만이 본론에 들어가면 헤매지 않아. 중심 주제가 이해가 안 되면 본론에 들어가서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냐? 중심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할 거야. 이걸 풀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구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이 신지 완성을 미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목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어떤 명제가 내 속에 개념으로 정리되는가. 두 번째, 내가 전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준비해. 저는요, 시방요, 지금요, 그런데요, 앉아있긴 했는데요,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 목자에게 다시 나머지 공부를 해. 끝나고 화장실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난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코 골다가 좀 개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쪽팔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 수백 명 앞에서 정확한 나의 깨달은 것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면 수치스러운 것 같으니까 나 좀 준비 좀 시켜주세요 라고 나머지 공부 아이스크림 하나면 돼. 따라서 합시다. 무식은 자랑이 아니야. 쪽팔리는 거야. 난 원래 무식해요. 왜요? 그래서요. 이러지 말어.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야지. 딴 사람들 하루아침에 똑똑해진 것도 아니잖아. 목사님 IQ를 재봤더니 IQ 맞힌 사람 10,000원이야.
목사님 이렇게 몇일까? 못 맞힐 거야. 89야. 그냥 89. 두 자리 수라고.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와, 누가 감탄해서. 자,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구속사의 흐름을 깨닫고 예수 그쪽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몇 번에? 유다서에 단번에 없는 구원을 누가 유혹시키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단번에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오늘의 시온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동기가 있다. 아셨죠? 자, 서론. 시간 되면 서론만 하고도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끝나면은 오후에 제가 또 강의 있나요? 몇 시에? 저녁에. 그럼 오후에 여러분 뭐해? 교제를 해. 내용이 있어요, 교제하지. 그냥 잘 신기하네. 스가랴서는 무너진 성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무너진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런 거예요. 원래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이 맞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무지는 되지 않아.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2절 보니까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계와 윗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닥삭스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져서 영생으로 돌아온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이란 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은혜로 나온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 바벨 포로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죠. 제1성전 솔로몬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도 안 되고 희생제사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 여호사를 세워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구속사의 최종 목적은 아니야. 이건 현상이야. 이건 육적인 것이야. 이거는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육적 성전을 통하여 영적 성전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문자 속에 구속사를 넣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너머에 더 큰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된, 그러니까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진짜 성전, 영적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왜냐하면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46년 동안 재건했던 무너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46년 만에 누가 헤롯이라는 왕이 재건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46년 동안의 재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런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입안 먹고 밥이 되어라는 어떤 그 교수라든가 목사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타락했는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헌데, 우리 성산교회 건물을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 30년 읽었던 책인데,
우리 아내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배꼽에 승천해서 이 책을 읽고. 이걸 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 입 안 먹고 밥이 되어라는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타락하다 못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관이 수양관까지 지고 자빠졌다만 그렇게 비방을 해냈어. 그러면 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 예수님은 성전을 홀로 다니시는데 한국 목사는 성전을 세우고 다닌대. 나 그 책을 읽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근데 그 양반은 무지하니까 세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무지고 구속사적인 무지고 구원 안 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떠나버렸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 언제 구원 받냐?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그날이 와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옷을 막아달라고 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믿어지겠어.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서 증인의 삶을 살지,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 죽으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22절.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와 있어요? 음향팀이 여기로 이리 온 거야, 다시? 아니, 왜 쫓아다니냐고, 나를 그렇게 가는 것만 귀찮게. 그냥 오동에 불러. 오동에 완수입사 불러. 너 나가. 오동에 완수입사, 직장 갔어? 오동에 완수입사 직장 갔어? 그만두라고 그래. 여기 와서, 지금 돈문이 문제야.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얘들아, 안녕? 이쪽으로 안 쳐다보니까 얘들이 그냥, 한문으로 쓰는 거야? 와, 필체 진짜 좋다. 태어나서 이렇게 필체 아름다운 거 처음 본다. 와. 잘 와요. 자, 그만해. 좀 올려봐. 아까 이제 넘겨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의 구속사와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었더라. 그리고 제자들도 믿은 거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활에 확신이 없으니까 다 떠났지,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서 그 말이야. 부인하고 같이 떠났구나. 혹시 노총각들이 계속 부인 생각만 하다가 오해를 할까봐 이걸 이거까지 또 해석을 해줘야 돼. 어른들하고 집회한 거고 우리 청년들하고 집회하는 게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다. 내가 청년이니까 뭔가 좀 잘 맞은 건 느낌이 드네. 나이는 제가 좀 더 들었어도 거늙어 보이는 청년들 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유한이 돼서 내가 언제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하고 비슷한 또래들이 청년 중에 있는 이상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내가 청년을 유지하냐? 요즘 과학이 발달됐잖아, 의술이. 그지? 나는 얼마든지. 돈 있잖아. 미남, 미녀는 돈이 만드는 거야. 미남, 미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야.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고. 이 멋있는 말을 적어놨다 써먹어. 아픈 만큼 뭐 한다고? 찢고 째고는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만큼 아름다워져. 아름답게 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아직 아니야. 나도, 예? 아직은 괜찮아. 지금 60대까지는 괜찮아. 그때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구약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의 모세가 쓴 성경을 믿되 구속사가 믿어진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오실 메시아로 안 바라보는 거야, 이게.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냐? 그래도 바라봤다면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기다리는 거야.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본 거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바라본 거지. 자, 다시 본론 돌아가서.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수르바벨 성전은 겉사람이야. 현상이야. 이걸 통해서 성전 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구속.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을 무엇이서 일으키셨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때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누가 알아맞히는 걸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첫째 힌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내 몸이 성전이다. 아니면은 고린도 3장 16절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만 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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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니다. 제 안에 신명성전. 신명성전. 10,000원짜리 있어, 혹시? 5만원짜리? 네, 줘. 5만원짜리. 가져왔구나. 4만원이지? 봐봐. 오! 이렇게 된다고. 너 4만원 갖고 내가 5만원.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받은 거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4만원 주로 깜짝 놀랐는데 세보니까 10,000원이 뺏겼어. 자, 또 저기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저기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걸까? 안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럴까? 또 질문.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 대답. 돈 가져왔냐? 가져왔어? 통장에 있습니다. 통장 있고 여기 돈이 없는 사람은 답을 하지 마. 알았지? 언제 받을 줄 알아. 그지? 틀렸다고, 임마. 고린도 3장 16절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론이야. 고린도 교회야, 교회. 하나님이 지교회를, 성상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내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인데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당파 싸움을 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성전인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야. 청년 중에 담배 피우니까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성전인데 굴뚝을 만드느냐?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잘못된 해석이야. 자, 그 다음 스가랴서의 중심에는 그날이 있습니다. 스가랴 39절에 만물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의 죄악을 내가 둘째 날 저녁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 구호속사에 구원론을 전할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지혜와 오르고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라. 그날에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은 예수님 초림과
중요해요. 그날은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날이 바로 그날. 첫째,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날. 두 번째, 내가 그 복음을 두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그 날.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가 개입된 시간, 그날. 구속사와 연관된 그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건축,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는 구속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날입니다. 노아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이 지구를 다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 날. 자, 그렇다면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그날의 구속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대하시라. 그래서 저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망원경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앞으로 전달하려고 지금 연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구속사로 정해나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스토리 오일 적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 10도로 이 파워포인트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지 않도록 설교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강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돌아온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면, 재건되면 주님이 돌아오리라. 이와 같이 영적인 시온이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면 그날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밑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기록했는지라 이 말씀을 미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날이 오면 하나님 시온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산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나 겉사람은 육은 활동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구속에 체험을 못해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청년들이 많아. 그리고 겉사람은 앉아있는데 내 속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됐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해 돌아오라. 그래 얼마든지 겉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누가 안 믿어줘도 예수 안 믿어줘. 그래 돌아오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포로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먼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란 말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것, 이걸 돌아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출발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시온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오시는 날이야. 자,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 먼저 찾아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러 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생명의 종교, 복음, 이걸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성육신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의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개미를 구원하려면 우리가 개미가 되고 개미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누구지 모르니까 영이니까 전능자니까 안 보여.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 주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고 함이라.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자를 구원하려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 시온으로 돌아오시는데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으니 나는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냥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 이게 아니야.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원은 인간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찾아오신 그 구속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지. 근데 이 믿음 자체도 에베소 2장 8절에 해결된 게 아니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를 입어 영생 얻는 것이 아니야. 영생 얻고 난 다음에 율법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 좁은 문 좁은 길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들어가 안에도 보니까 뭐예요? 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나가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누가 가겠어? 교수님 너는 갈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갈 수 있어? 이야 진짜 왜 그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지옥으로 보내고 말이야. 그 교리를 가르쳐서 신학생들 만들어 목사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너 늦지 않았어. 회개해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린 놈들이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우리 청년부들이니까 시험시험 물 먹으면 살래. 봐봐. 나도 먹을 수 있어. 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온다. 자, 스가랴 1장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오시고 회개한 백성을 다시 품어주신다. 돌아온 백성을 품어주신다. 어떻게 품으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죄를 속였어. 그리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었어.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이게. 만약에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은 적 없다? 하나님 돌아온 게 아니야. 돌아올 사람이지. 2장에 스가랴 2장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2장에는 돌아오라 거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불성광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하심이죠.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정신이나 가리라.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는 자라. 우리의 삶도 지키고 내세 구원도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과가 없는 성읍처럼 확장될 것이다. 끊임없이 확장될. 뭐가 회복되면 시온이 회복돼. 전 세계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이와 같이 성산교회를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집단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집단을 살릴 수도 있어.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온 인류가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안전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씁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신다. 보세요. 이 양들의 모습을 뺑 둘러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듯이 목자들 지키듯이 얼마나 안전하겠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왜냐하면 시온이 무너져 버렸어.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짐승들만 사는 곳이야. 그리고 번제가 희생제물이 드려야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데 제사가 무너졌잖아. 근데 다시 제사가 회복되니까 그 피를 통하여 속죄받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해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안에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그에게 율법 성전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들이 이루어졌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서 지키든가 안 지키다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야. 아니 교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말은 언제도 자범죄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라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아담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고 그걸 지키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어서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영생을 못 얻어? 그럼 예수님도 지옥 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교리를 가르치세요?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교리를. 어린 놈들이 이상을 배워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교수해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지옥으로 끌고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불안해서 학교를 못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줌마가 잉태한 게 아니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시온이 회복되면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육적 성전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회복된 것을 시온 회복이라고 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영적 시온이 된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영생직으로 작정된 이방인들도 시온이 회복되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회복이 아니야.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야.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아니라. 그날 회복된 시온은 유대 민족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세대주의 종말자들은 유대인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회복될 것을, 시온이 회복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나랑 같이 이 사역 같이 합시다. 그래, 무슨 사역 하는데? 그랬더니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이 다 됐는데, 지금 전 세계를 얻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헌금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가 있어? 아니, 이사야서도 있고 스가랴서도 있잖아요. 시온이 회복될 거라고.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올 거라고.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야? 그 유대인이냐고. 회복된 교회에 가란 얘기잖아요. 문자를 그대로 보고 육적 성경문이 회복될 것을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목회자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영적 시온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이느니라. 가까이 유대인도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산 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피를 믿고 죄산 받고,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됐어. 율법으로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게 아니야. 행위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지어져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영적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거죠. 스가랴 2장 키포인트가 뭐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민족을 영적 시온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다. 모든 민족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지구적 구석구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은 유대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서 작정인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 스가랴 3장에 그날이 오면 몇 시까지라고 했어? 30분까지? 예. 예. 자, 그날에 오면 죄인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직접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힐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은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죠. 이건 이제 별도로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죄의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무슨 말이냐?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성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의 누더기 옷을 입었다. 이거 언제 옷을 입은 거야? 자범죄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이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망을 당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표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한.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예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기까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겠죠. 왜? 여호수아는 그랬잖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죄 문제가 예수 피로 씻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어. 다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심판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 우리 인간은.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인간은 자신과 종교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구제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 행위로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 교수님. 율법을 지키는 의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육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육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 언제 하나님과 단절되니 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든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럼 다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냐고. 예배서 2장 1절 그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52편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고 엄마도 죄인, 자기도 죄인이 되잖아.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나도 그럼 그 길로 갈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졸잖아. 그럼 내가 가면서 깨우잖아. 그래, 좋을 사람이 졸면 절대로 안 깨워. 좀 이게 좀 멋있는 말인데 못 알아들을 거야. 이거 알아듣는 내가 10,000원을 줘. 예, 좋을 사람이 졸고 주무시면 저는 절대로 안 깨웁니다. 근데 이놈이 졸았어? 그럼 나는 가만 용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강나경이만 졸았다? 그럼 가만 안 했습니다. 그 너강경이가 졸았다? 냅둬. 그러니까 내가 봐줄 사람이고 안 봐줄 사람 구분한다 그 말이지. 수경이 이런 불리고 했는데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인격적인 면에서 프라이버시를 살리고 해서 내가 이렇게 존중해서 이러면 안 부르는 거죠. 곧 아줌마가 될 건데 뭐. 근데 얼굴이 깨끗해졌다. 깔끔해졌어 얼굴이. 요즘 뭐 좀 만져? 선크림 발. 계속 발라라. 얼굴 좋다. 근데 형제가 원래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얼굴 안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코가 한국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사람이? 내가 너희 정도 코가 그렇게 세워졌거나 키가 크거나 잘생겼으면 목회 한 10만 명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천에서 안 하고 강남으로 갔을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우리 나를 이렇게. 자, 이사야 64절 6절에 물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산대. 우리 의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려도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대. 오도성 안 왔어요? 오도성 자리는 쪼르륵 차버리냐? 오도성하고 좀 정신 차려봐. 도성이시 왜 그래? 안 왔어 오도성 집사님? 안 왔어 집사님? 돈 벌어야지 말이 돈 벌어야지. 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 이거는 있다. 내일 저녁 집회 때. 그때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님 나 찾아서서 복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해야 돼.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벗겨줬어? 하나님 벗겨주고 하나님이 다시 새 옷을 입혀주는데 보세요. 스가랴 3장 4절에 여기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도른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가 벗겨줬어?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게 버렸으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오르져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리니.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은혜야.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예수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데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입혀주셨죠. 이것은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정가하고 그리스도 의를 입혀주는 칭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돼서 죽으시고 예수님 의를 내 때에 입혀주심으로 나는 예수님 의를 힘입어 칭의인 돼서 의롭게 돼서 영생 얻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제 옷을 예수님의 피로 다 벗기고 씻어주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펴준 게 아니야.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원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야.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는 의로워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루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율법은 하루에 제거하지 않아. 점진적인 구원이지. 계속 율법 지켜서 의로워져서 어려워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그날이 오면 씻어지는 거죠. 스가랴 3장 8절 9절 대제사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어갈 하루에 제가 시온이 회복되기만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보혈로 단번에 죄를 씻어주리라. 그날이 오면. 그래서 여기서 싹이란 말이 체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싹이 돋아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그 노래 있잖아요. 이새의 뿌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단번에 죄를 씻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한날에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신분 상승의 변화로 구원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고 천기에서 벗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절 우리에게 적용이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신 예수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진행이 아니에요. 얻었노라. 그래서 얻었노라. 율법은 절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는 볼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오로지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구속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그 율법의 의를 힘입어 영생 얻는 이력이 없어. 성경에 예수님도 없고 사도들도 없어서 그 후대에서 사람들이 개발한 거야. 개발이라는 말은 개발됐다 그 말이야. 사람이 만든 교리야. 언제 우리 합동총회에서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혈심 준비로 한 것을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를 금지한다.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이 한 적도 없고 속사도들도 한 적도 없고 교부들도 한 적이 없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지. 합동 측에서 이단이라고,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를 금지한다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못되니까 그래 가지. 자, 로마 8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 밖에는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 정죄해. 저주받아. 심판받아. 지옥가. 회개. 욕을 하죠. 스가랴 3장 키포인트. 시작.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단번에 제거하시고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날이 오면 회복된 그날, 회복된 교회, 회복된 복음이 있는 그곳에서는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시온이 회복이 안 되면,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천년 만년을 다녀도 복음 제시가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식사 후에 또 프로그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